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쓸 때 사람이 무엇이건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십니까라고 말을 해요. 인자가 무엇이건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만 되면 마음이 조금 설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막 겨울을 설레하시는 분들, 이럴 때 집에 작은 틀이라도 꺼내놓고 불을 켜본다면 어떠실까요? 저희 석천교회가 한때는 집에 트리만 설치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치킨 기프티콘을 쏴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한 재작년쯤이었을까요? 여기 앞에도 지난주와 다르게 트리 큰 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계절에 트리를 한번 설치해 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집에도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트리를 뚝딱 세우더니 작은 트리 하나, 큰 트리 하나 그럴싸하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과 방문마다 리스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러한 표현의 그런 그 소품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소파에는 쿠션만 보아도 성탄절의 계절이구나. 빨간 색깔, 초록 색깔 그런 향연이에요. 쿠션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집안의 온도가 확 바뀌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더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계절이 왔구나. 아내가 트리를 만드는 것을 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 그 트리를 보니까 트리가 계속 눈에 띄어요. 계속 보게 돼요. 문득 생각이 납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도대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대접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구유에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도대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미 영광이신데 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그림자를 안고 태어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인생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으로 확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대로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살아난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그런 삶의 중심,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조용히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요. 그 솔직한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느 날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생각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질문을 하였던 사람이요. 율법학자거든요. 율법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율법학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613개가 되는 그 율법을 날마다 지키기 위하여서 부더니도 애를 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항상 궁금했죠. 이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 한 가지를 꼽아야 된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정리하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관찰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나는 율법을 이 정도 아는데 너네는 율법을 모른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무엇이 먼저일까 정말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는 이 정도 아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아는지 보겠다. 곤란하게 하는, 유명한 랍비라고 하더니 잘못 말하기만 해봐. 내가 그때 바로 얘기할 거야. 안 그래도 요즘에 눈에 가시인데 내가 바로 꼬집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중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한치의 거침도 없으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결코 복잡한 율법, 복잡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핵심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참 중요하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말을 하기 위해서 순서만 매겨놓은 것일 뿐 첫째, 둘째 둘 다 같은 수준의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든지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점,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돌아가야 하는 한 문장이에요. 이곳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뿌리가 돼요. 내 신앙의 열심의 동기를 찾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신앙은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선택지로 두죠. 사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사랑하지 못하는가 보다. 선택지로 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다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한번 가능하면 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명이다.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말은 절대로 선택사항으로 둘 수가 없어요.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있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지켜야 되는 덕목 정도가 아니고 규칙 정도가 아니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호칭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호칭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붙여진 호칭이 있었어요. 그 호칭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었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다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자처할 정도로 다 퍼줄 수 있는 거. 표면만 말고요. 행색만 말고요. 마음까지 기꺼이요. 인색함 없이요. 죽음을 불사하고 다 퍼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무슨 단어로 표현하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자식에게 인색한 분 계세요? 나는 자식이 고기 먹을 때마다 아주 인색하다. 나는 자식이 공부할 때마다 아주 돈 들까 봐 아주 걱정이 된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를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요. 왜죠? 왜 그렇게까지 될까요? 왜 제가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불사할까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차없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 시기쯤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걸린 곳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저 사람들과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형제도 도망가고 가족도 도망가요. 자식들을 버려놓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 옆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씻겨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대요. 또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쏠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시간이 흘렀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티안 처음에는, 그 다음은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기독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신앙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는 사실 아주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었어요. 건강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말씀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질문은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던 거죠.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앞에 자주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머물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앞에도 머물러 봅니다. 그러다 알게 돼요. 나구나. 입술과 마음이 다른 신앙인이 바로 나구나. 설교가 안 써졌다니까요. 몇 번을 갈아엎었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은데, 진심이 아닌데 설교를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됐다니까요. 나구나.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였구나. 율법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멀어져 있는 모습.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앉아 있어요. 분명히 귀로 듣고 있어요. 지금도 귀로 듣고 계시죠. 눈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께 묻는 척하지만, 기도하는 척하지만 내 생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버거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버거운 거죠. 사랑도 사명이라고요. 기회가 주어져야 지킬 수 있거든요. 사랑도 사명이에요. 기회가 주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럴 리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염병 도는 곳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창을 던지려고 하고 화를 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께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주어져야겠죠. 그래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회,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로 와볼까요? 내 남편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와 맞지 않는 김 집사, 박 권사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다퉈가지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권사, 그 집사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이미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할 사랑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거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 어려운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어려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주 크게 받았잖아요.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아주 크게 받았어요. 그 어려운 사랑을요. 여러분, 포커스가 내가 받은 사랑에 먼저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포커스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동등한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표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고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해지는 순서예요. 사랑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그리고 내게로부터 이웃에게. 사랑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한번 비춰보세요. 사랑받은 자들아, 큰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네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의 자리로 뿌리, 근원점, 시작점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순서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함정에 빠져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 이런 걸 원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내려오길 원해요. 이웃은 없어요. 내 인생에 이웃은 없어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는 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나만 봐달라라는 사랑을 원해요. 살기 바쁘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웃은 없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때 저희 가정이 그 쇼핑백에 과일과 과자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옆집이 두 집이에요. 저희 집이. 근데 그 쇼핑백을 걸어둔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집에서 각도상 한 집의 대문이 안 보여요. 한 집의 대문은 잘 보이고 한 집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각도상 안 보이는 그 옆집 대문 앞에 쇼핑백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막 잡히지 않는 거예요. 쇼핑백 두지 말걸. 혹시나 다음에 이웃의 얼굴을 본다면 예수쟁이라고 생각하겠네. 프레임을 써서 보면 어떡하나 막 걱정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요. 아니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로 보여야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것을 걱정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떻게 마주치면 마주치는 거지 뭐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참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대문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이신지 보니까 다른 옆집이에요. 쇼핑백을 들고 들어간 집, 그대로 놔둔 집 말고요. 그 집에 어머니와 두 딸이 더 큰 쇼핑백을 가지고 저희 집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 아파트 앞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패만 안 걸어 두었다고. 전해주신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이 두 딸이랑 인사하러 왔다고 더 큰 쇼핑백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딸 한 명은 중학생, 딸 한 명은 고등학생 그 정도 돼 보여요. 여학생들이 얼마나 수줍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너무 착해요. 그때부터 이 학생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뭐 대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비 씨가 누나들이다 하고 인사하고 그 학생들이 인사해요. 행복하죠. 이웃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할 때 길을 잃어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김집사랑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말걸. 차라리 속 편했을 텐데.
다음에 어떻게 보지? 얼굴 붉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언젠가는요, 분명히 연결돼요. 사랑은 분명히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랑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랑 말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동상이몽이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예배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통계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을까? 순간만 뜨거우면 된대요. 순간만 울면 된대요. 순간만 위로받으면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을 한번 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위로받고 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활력소 같대요.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감정 소비의 창구가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돼요. 오늘은 뜨거웠어. 오늘은 좀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경고하셨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외함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와서 경외하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행태만 내는 거예요. 감정적인 예배, 자극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결국 사랑은 흘러가지 않게 되는 예배. 우리 석천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네의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네의 입술과 마음이 똑같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근접해서 한번 볼까요? 나의 마음은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주께 영광이십니까? 나의 삶의 만족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감정의 도핑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방향, 마음의 그런 조준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0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뿌리, 근원, 시작점,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정확한 위치, 정확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내 만족감, 내 위로감, 내 눈물, 이 정도면 마음이 후련하다. 한 주간 위로를 받았다.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다. 결코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모습은 예배의 대상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핑이 무엇입니까? 잠깐 사이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잠깐 사이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거예요. 도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해요. 그래서 예배의 도핑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했으니까요. 진짜인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세상으로 나가보면 다시 삶으로 가보면 예배와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가짜였으니까요. 도핑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은 것들을 토대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때로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죄와 악착같이 싸우고 발버둥 쳐보고 부더니도 애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결단해보고 이런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치열함은 무슨요? 본질을 놓쳤는데요. 감정의 위로함을 영적인 위로라고 착각하고 도핑에 취해서 주일을 보낸 모습과 평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이 다른 거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제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혹시 모습이 아니신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강령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 아주 희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아주 늦게 소개해드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강령이에요.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고 합니다. 크레마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자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강령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걸려있다, 매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걸려있다, 걸려있다, 매달려있다, 매달려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걸려있고 매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본다면 성경 전체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들이 한 말한 모든 것들이요 율법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선지자들의 말들이요 이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무엇에 걸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은혜 받은 자들아, 너네의 중심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사랑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착즙기에 짜서 딱 내리면 한 단어만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래요. 착즙기에 성경을 왜 짜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온대요. 성경은 사랑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걸려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달려 있을까요? 이 걸린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걸린다는 말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판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관계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 걸려 있어요. 혹시라도 이 걸려 있는 것들에 걸려 있는 것이 떨어지거나 매달려 있다가 매달려 있는 것이 떨어지면 사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걸려 있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사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배제되면 죽은 신앙이에요.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예배도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진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흐름의 판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길이 바뀌어야 돼요. 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웃으로 사랑의 길이 바뀌어야 돼요. 같은 병행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 사랑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존재가 누구냐?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다음 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바라보고 갔더라.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었어요. 처참하죠. 금품도 빼앗겼을 거예요. 옷까지도 빼앗겼다니까요. 거동이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참한 행인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은 날 때부터 성전에서 살아요. 예배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뗄 수 없는 존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예요. 사회적 약자. 이제 이들의 행보를 보실까요? 31절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배와 뗄 수 없는 존재 항상 예배와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피하여 갔대요. 그런데 멸시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돕습니다. 기름, 포도주,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 자기가 타야 되는데 자기 짐승에 태우는 거예요. 주막에 갔어요. 돈을 썼겠죠. 숙박도 하고 밥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신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거의 99% 이상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곳. 이곳에서 출발했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그 길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한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갈등이 있었겠죠. 자신의 부모도, 자신의 형제도, 자기가 어렸을 때도,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데,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눈에 띄기만 해도 손가락질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유대인을 도와줬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원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다 내어주면서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선택지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만 존재했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그냥 사랑하는 것만 존재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웃을 줄이고 싶어 해요. 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은 나랑 상관 있고,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안 좋고, 저 사람은 나랑 소원해졌어. 이웃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과 어떤 접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강령, 사랑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고 하는 제사장도 가짜였어요. 예배와 뗄 수 없는 레위인도 가짜였어요. 근데 평생 멸시받고 살았던 사마리아인은 진짜였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천날 말해봐라.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가짜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진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로 사랑을 미루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사랑을 지나쳐 온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추운 겨울일수록 오히려 더 따뜻했다라는 기억되는 날들이 있어요. 몇 해를 둘러보면요, 정말 추웠지만요, 그 이유는 단연코 성탄의 기쁨도 있었지만 겨울은 성탄의 계절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따뜻했다라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다 맞춰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강령, 사랑에 걸려있고 사랑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면서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신 후에 누구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중에서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좋아요. 누구든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신 후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시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가 지나쳐온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그 사람에게 작지만 마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께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큰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석천교회를 착즙기로 짜면, 교회를 왜 짭니까? 석천교회를 착즙기로 짜면 사랑만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강령이라는 찬양